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풍성하고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저희와 신실하게 동행하시지만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주 앞에서 다른 감사함과 또 다른 또 기쁨과 찬양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풍성함과 또 기쁨을 깨닫게 하시며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한 조건입니다.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한 조건.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름하여 칠병이어라고 하죠. 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유대인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다면 오늘 칠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5개 빵과 또 12광줄이 거두었다는 이 숫자를 주목해서요. 이것은 5라고 하는 숫자는 모세 오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또 12광줄이 12바구니죠. 12바구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칠병이어 기적에서는 7개의 떡과 또 2마리의 이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이 4라는 숫자가 이 모든 세상을 상징하고 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방 세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일찍이 신명기서에서 가나안 땅에 터잡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7지파 아니었습니까? 7지파.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이방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서 저자가 현장에서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했는데 그 사실 기록에서 보여지는 숫자들조차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을 들리신 후에 이렇게 크게 돌아서 데가볼리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 위치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죠. 거기서 남자만 4,000명에 이르는 이방의 큰 무리에게 사흘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과 즐겁게 노시기도 했겠죠. 그들의 어떤 병자들도 고쳐주셨겠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들은 3일을 지내면서 가지고 온 것을 다 먹어버려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다 떨어져서 이제 굶기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도 관여를 하시고 또 마음을 쓰셨습니다. 그들 중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시고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실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십니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하시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또한 굶주려 기진맥진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친히 그들을 먹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의 유대인들을 먹이셨고 또 이번에는 7병이어를 가지고 대가볼리 일대의 이방인들을 먹이십니다. 이 은혜가 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들도 먹이시고 또 전 세계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도 먹이시고 또 내전으로 인해 신음하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굶주린 백성들도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필요를 다 아시고요.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당면한 내 문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하죠. 우리 주님께서 나의 결핍까지를 다 알고 계시며 나의 결핍을 채우신다는 이 믿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부함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주님의 이러한 은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임하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 7병이어 사건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일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있을 때 생겼습니다. 우리는 4,000명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 동안이나 주님 곁에 머무르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단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3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줄곧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요. 그들은 예수님 자체에 예수님이란 그 분에게 몰입해 있었고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또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치심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먹을 것을 받는 데만 오직 관심이 있다면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7병이어 사건과 같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내 길로 삼아 살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임했던 그러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시는 신명기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 시대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했고요. 예수님 앞에 무리지어 앉아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했고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 넘버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단지 우리의 어떤 의무로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삶의 보람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흘 동안이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무리들은 아마도 이 시편 9절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이나 어디 도망은 안 가고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할 때 내 일상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때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였습니다. 만약 다른 수단이 있었다면 주님은 아마도 그 수단을 통해서 일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이제 약간의 음식 뿐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더 이상 어떤 기댈 수도 있는 것도 없었고요. 주의 도움을 구할 그런 요청할 곳도 없었고요. 저들을 멀리 보내자니 기진하여 쓰러지게 생겼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더 이상 아무 방법도 남아있지 않을 때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은 친히 일하십니다. 크신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처음부터 모든 일에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서 주님이 친히 일하시겠지, 이건 주님의 일이니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라면은 주님이 왜 일하시겠습니까?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꽉 붙잡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들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다 비울 때,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나 그럼에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셋째로 주님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드린 것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은 주님께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가 드린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이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주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작은 헌신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전달될 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주님의 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많은 무리에 섞여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는 엄청 고파오고
이제 일어나서 움직일 기력조차 부족한데 모두 이제 어떻게 하나 난감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풍성한 빵과 생선이 계속 나타나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에서 오는 그런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덩실덩실 힘을 내서 춤이라도 추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컴패션 데이 때 가정마다 한두 아이씩을, 또 어떤 가정에서는 서너 가정까지를 지원하기로 약정을 한 일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헌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 가운데서 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키워지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달라지게 될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일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작은 수단이요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전능하신 주님께서 훨씬 크신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기꺼이 결심을 하였으나 적어도 5, 6년 이상, 또 어떤 경우에는 15, 16년 이상이나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보살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려니 그렇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시작했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의 칠병이어 사건을, 이 두 사건 중에서 언제 더 많은 빵이 남았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이었을까요? 지금 칠병이어 사건이었을까요? 사람은 오병이어 사건 때 더 많이 모인 것 같지만 오히려 칠병이어 두 번째 사건 때 남은 빵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쓰인 그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큰 바구니였는데 반해서 이 두 번째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의 이 광주리는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커다란 광주리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서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을 때 이 바울이 이 광주리에 매달려서 성벽을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쑥 들어가고도 남는 그러한 큰 광주리가 바로 지금 이 광주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하심,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에 관해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은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풍성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어느 말씀도 우리에게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34편 10절에 의하면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고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는 풍성한 보물창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이 창고를 여시어 성도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또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평강을 누릴 수도 있고요.
주님 안에서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을 맛볼 수도 있고요. 또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값없이 누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그들을 흩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단지 한 끼의 식사를 배부르게 먹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 모두는 헤어져서 각자 자신이 있던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제 가르침의 말씀과 그분과 함께 나누었던 풍성함의 체험을 마음에 담아두고서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꿈을 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혹독하고 척박하였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부여잡고 평생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가 않고 또 세상과 삶에 대한 우리가 직면한 또 환경은 별로 달라지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또 세상과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살아갈 힘을 주셨고 또 살아갈 이유도 주셨고요. 견딜 수 있는 소망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었던 그 4천 명의 사람들 통해서 그 이후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의 풍성함을 아직 맛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